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주 짧은 짧은 길이의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세 성경은 대단히 짧은 한 권의 성경이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부분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유다서의 말씀은 거짓 형제 또는 거짓 교사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교회가 조금 힘들거나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거나 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로망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현실을 조금 알고 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을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핍박이지만 거짓 형제 또는 거짓 교사로 이름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겁니다.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근본을, 믿음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을 이 거짓 교사 혹은 거짓 형제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거짓 형제의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떠난 이들도 다수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초대교회에 이런 상황을 그냥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단들로 말미암은 흐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이단의 가르침, 거짓 형제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이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이단이 초창기부터 말시온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어진,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 사도신경은 이단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배포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다른 이단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고, 이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면서
쭉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교회와 또 우리의 부활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는 대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며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그 긴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어하려고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만들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길고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고 여기에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교사와 거짓 형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로잡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좀 내용이 딱딱하게 보이는 그런 성경이 이 유다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이 되는 한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형제들, 이단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말이 좋아 가만히지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몰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짓 가장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참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참된 가르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한 듯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죠.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님, 홀로 하나이신 주인,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이같이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성도로서 그 지역 교회의 멤버로서 그럴듯한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생각과 의도가 달랐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가장은 했지만 그 의도는 대단히 불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의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도리어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그 옛날 이 유다가 편지를 쓰던 그때에만 있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듯 가장하고 들어와서 그 말을 들어보니
성경적인 진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들, 자기 감정에 매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자기 욕심,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오늘날도 역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흐름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로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상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의 실체와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출석을 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또 모든 예배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또 헌금도 종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은 처음 나오신 분이 열심히 또 봉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순수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지요. 그래 떠나서 온 데가 제가 봉사하고 있던 그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와서 그래 하다가 보면 자기를 잘 모르니까요.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지 않을까. 결국 뭡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직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건 한 형태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실체와 문제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데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상 지켜야 할 본질까지도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죠. 믿음의 근간을 제대로 지켜가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버려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수용해야 할 것까지도 다 막아버리고 이제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그것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흐름 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의 모양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있는 그런 척하는 그런 믿음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지금 유다서에서 유다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운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무리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돈독히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몰래 가만히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면, 정당하면 몰래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몰래 들어왔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가만히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거짓됨이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빙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방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 편이 되는가 아니면 적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듯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말씀에 기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지금 내가 말씀에 기준하여 내 생각이 올바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내가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 사는 것이 맞아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고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신학도 언약정경인 성경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세우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된 세력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믿음과 올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믿음과 올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 서 있으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의해서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한 그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또 거짓 교사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삶을 보여주고 말을 해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물 없는 구름 같고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거짓 교훈의 공교한 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간수해야 하겠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생명과 풍부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결핍으로 몰아갈 따름입니다. 그것 스스로도 심판에 이르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누구든지 심판으로 끌고 갈 따름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딱딱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척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데에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쳐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간수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거짓 교훈들이 자연스럽게 분별되고 그러므로 그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일 뿐이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배척하는 듯한 태도를 갖추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아무쪼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아마 거짓 교훈들 또는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형제들에 대한 도전은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들이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한 아름다운 싸움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준비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